오늘은 9월 첫 주일로서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향하여서 나가는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인정한다. 성경에서는 시인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 제자가 선생과 같다면 그건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나한테 사탄이라고 했으니 너희들한테는 오죽하겠느냐.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나를 따르니 저들이 너한테 얼마나 악하게 대하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적 위험, 때로는 외적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들은 우리를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힘들고 조이고 괴롭혀야만이 성도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약용해서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래도 나 따라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요. 그들이 그렇게 겁박하고 때로 협박하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진 것이 모두 드러날 것이고 숨겨진 것들이 다 하나씩 다 빠짐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큰일 할수록 더 그래요. 뭐 조그만 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영향이 없겠지만 나라에 큰일 하는 사람들은 10년도 못 가서 발병이 아니라 10년도 못 가서 감옥에 다 가죠. 시대가 점점 사람이 행한 일도 이 땅에서 밝게 드러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악한 짓을 한 거 다 드러난다. 이 말은 감춰지고 숨겨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고 겁박했던 걸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중에 저들이 한 거 다 드러나게 된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났죠.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조용히 들려준 것을 옥상에 더 높은 데 가서 큰 소리로 전파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어둠 가운데 비유적인 거예요. 조용히 말한 거 내가 암암리에 전해준 것도 있는데 그거 숨어서 전할 필요 없다. 큰 곳에 넓은 데 가서 저 높은 데 가서 외쳐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자면요. 첫째는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내 목숨을 해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칼이 내 안에 들으면 목숨을 협박하면 우리는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너 죽여?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 죽여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목숨은 하나뿐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목숨 잃는 걸 참 두려워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숨은 뺏어가고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잔인하게 죽여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우리가 77인의 순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15분간 상영 받잖아요. 그들이 왜 죽어야 돼요?
그걸 죽여봤자 필요 없어요. 자기들 말 안 들으니까 죽인 거예요. 자기들 말 들었으면 절대 죽일 일이 없어요. 내가 네 말 못 듣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죽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수장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분이 안 풀리니까. 그렇게 죽여도 그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르게 면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도 멸하시고 육신도 생명도 영혼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울 자는 누구예요? 세상의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하며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인격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두려울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아무리 해봤자 나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죽이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세상 만사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신다는 건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 게 동전 몇 푼, 옛날 우리나라 돈은 몇 원. 그렇게 참새가 하나싸움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이 되는데, 너희는 이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 생명과 영혼이 목숨이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참새 생명도 하나님께 달리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생명을,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멸하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걸어가다 돌멩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닥칩니다. 곤경에 처합니다. 영적으로 깨지고 육적으로 깨지고 고난이 닥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반드시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데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세보실래요? 세다가 무엇인데요? 찾고 나니까 그래서 안 맞는데 계산이. 여기서 쉬기 시작했는데 여기 뒤 마지막 쉬면 이미 하나는 빠지거나 나거나 하기 때문에 못 쉰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꼼꼼하거나 세세면 참 머리카락 세고 있네 그러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답답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좋아하고, 네가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생활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고
문 예언가가 아니고 점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도 일일이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관찰하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의 삶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참새가 죽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는 말이죠. 인정이라는 말은요, 말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드니까 이 사람 이 말하면 뭐 안 믿어주니까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언앙심사에서 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때가 있고요, 또 행동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무언의 행동, 내가 안 믿어요, 그렇진 않는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나 안 믿어요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신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신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될 일도 없어요. 왜냐? 죽음을 물사하는 신앙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누구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돈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명예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불의 앞에 굴복하겠습니까? 세상 떳떳하게 삽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명예로 그리고 권세한 사람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왜냐? 그는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내 자녀라 분명히 인정해 줄 거라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사람, 모든 행동,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인정하며 산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그래도 인정해. 그 말은 제자들이 아마 우리처럼 그랬나 봐요. 앞에서는 선생님 주여 하는데 뒤에서는 살짝 다른 행동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 무서워서 죽일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난도 모르겠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어떤 애 와서 주여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 나는 그래도 너 도무지 모른다 하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냐면 성경이 아닌 짓을 한 걸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에요. 뭐 다른 게 불법이 아니라 성경이 없는 짓을 하면 불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은사가 있다고 하고 그걸 행하면서 헌금하라고 돈 바치라고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다 그거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헌금 감기도
정상적이야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 은혜적으로 그런 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불법 중에 불법이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건 역시 다 불법입니다. 과거에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적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소소한 일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나의 모든 생각, 계획, 그리고 행하는 일들,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걸 하든지, 무엇은 상황에서든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좋은 생각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아시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 다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에 나오는 곳 하니까. 그리고 뒤에다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내 맘대로 다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 계획, 행동들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생각이 불이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는 숨 쉬는 것부터 밥 먹는 것도, 똥 싸는 것도, 너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너는 돈을 버는 것도 전부 나만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습니까? 아니, 지멋대로. 지멋대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어쩌겠어요? 그냥 좋은 대로 놔둬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매사의 모든 일에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 주시고, 그런 위험에서 또 건져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템들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둔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반적인 사랑을 베풀지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그저 엄마 먹을 거 있어도 엄마를 챙기고 아빠를 챙기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엄마 챙기고 아빠 챙기면 그런 자식을 세상에 빚이라도 해서 살점이라도 팔아서 뭔가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궁색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그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면 하나님은 너를 날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내가 이 어려움도 참아야지, 이 고통도 참아야지, 내가 힘들어 견뎌야지 하면 주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 자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세상 거 다 싫다고 하고 세상 명예도 싫고 세상 명예고 성공도 싫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던 게 아버지여 이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못 삽니까? 왜 못 살아요? 참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더럽힌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우리를 하물며 놔두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좋도록 생각하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쉬운 예로 아브람, 다윗,
이 두 명만 봐도 다니엘, 사도 바울, 뭐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 아브라함 네 자식을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일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당신을 맞으면 왕이에요. 왕, 족장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은 자도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 앞세우세요. 주여,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지금 보시오. 상황이 지금 급박합니다. 주여 지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지금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사람한테 아순소리하고 사람한테 아순소리를 해도 먼저 하나님께 아순소리를 하고 하나님께 가야지요.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그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병원을 가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자. 하나님 안 믿는다면 뭘 때문에? 그리고 기도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는 왜 붙여야 됩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자, 그것은 기도 응답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들에 핀 꽃보다 그리고 참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오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